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서 이제 로마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6장에 있는 그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3장 3절과 4절이 너무 중요하기에 그들과 같이 한번 연결을 하면서 오늘 로마서 전체적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되어 있는 목적, 그 다음에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도시 안에서 그리고 황제 중심의 어떤 물질 문명의 권력 중심의 그 삶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질문을 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가운데서 오늘 3장 3절과 4절에 보면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유추해 보면 어떤 이가 질문을 던졌겠죠. 어떤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무엇이 있었겠죠? 그 앞에 어떠한 질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이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로마에 살고 있는 이들이 그 유대인의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의구심이 있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바울에까지 들린 거죠. 그래,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합니까? 이제 결국 이 이야기인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 큰 이슈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당 중심의 문화를 살고 있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신실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그 어느 사회라든지 그 조직사에 보면은 항상 유대인들이 했던 비즈니스는 상업이었습니다. 어떠한 시장 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어떠한 그러한 모든 상업의 부분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종사했던 사람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실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사회 인식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유대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아마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들 또한 신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저들 또한 정직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들 안에 있었겠다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신실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결국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도 신실하지 않지만 하물며 그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 또한 나와의 삶, 우리들과의 삶과 봤을 때 별 차이도 없고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데 굳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반문하는 거죠.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실 수 없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변증을 합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어느 사회든 가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는 늘 분쟁이 있었습니다.
왜 분쟁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상업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늘 그 시장 중심의 도시 문화 속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49년에 AD 49년에 로마에서 분쟁 가운데에도 그 유대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과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54년에 그들이 다시 로마로 와서 또 다른 경제권을 쥐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장사를 함으로 시장 마켓을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제력을 확장해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을 먹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정직하지 못하게 장사할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그러한 가운데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굉장히 구두쇠 혹은 얌체 혹은 뭐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혹은 굉장히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과연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들도 신실하지 못하는데, 아니 그들도 정직하지 못하는데, 정직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한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논쟁이 이제는 로마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했느냐라고 이야기를 3절과 4절에 풀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16장까지를 보면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의 가장 중심적인 12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2장이에요. 형제 자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고 알고 갑시다. 이것이 12장의 획기적인 부분인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 12장 이후부터서 16장 마지막까지 새로운 공동체의 맵이 만들어지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 공동체와 다르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성경을 보기 위해서 촛불을 훔치는 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간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정당하지 아니하게 했어도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베가스에서 사역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 이혼 가정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혼의 합당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이렇게 또 이분들은 여기에 대해 합당성을 이야기하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렌즈에 그 말씀의 버전을 싹 뽑아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색채를 만져서 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은 아마 얼마 전에 들었을 거예요. 어떤 스토리를 들었냐면 어느 교회가 이제는 크게 공사를 해야 되고 이래한 부분인데 이것을 펄밋을 받으려고 하니까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펄밋의 과정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이러한 부분을 많이 요구되고 이러한 부분 시간이 많이 도는데 그 가운데 그 권력에 있는 어느 뭐 국회의원이나 어느 뭐 구청장이나 그 교회 어느 장로님이었다면 만약에 그분이 어떤 뭐 힘을 가지고 있는 교회 멤버 중 가운데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한 번에 해결이 딱 됐을 때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아마 분명히 간증이 될 수 있고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크리스찬의 조그만 스몰 기업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건물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 건축 구조상에 이것을 바꿔야 되는 부분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한 1억이 든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1억이 드는 모든 부분인데 그 시리에서 모든 도면을 보고 이것을 보는 것 가운데에서 이것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이 구조를 바꾸려고 모든 것을 봤더니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너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직원들에게 기도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이에게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이렇게 딱 준비를 했더니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가 한순간에 그것이 펄밋이 돼서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기도해서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기업체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큰 축복이 어떤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성도 가운데에서 어떠한 장로나 멤버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해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우리가 법적인 부분 속에서도 절차적으로 갔을 때에 6개월이 걸린 부분을 그분이 한마디 하고 한 번 전화했더니 세상에 이틀 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부분, 이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복일 수 있겠죠.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로마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권력이 없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거의 노예의 사람들이죠. 오늘 주보에도 보면 1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서를 존중하게 여길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게 여길 줄 알면서 그 질서를 가지고 순종할 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그 시대 때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혹은 유대인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혹은 다른 종교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고 한 번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이 부분 속에 그 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고 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그 국가 안에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 국가 안에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스몰 그룹 사람들, 이것이 37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뭐예요? 그들의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 지금까지 우리 모든 기독교의 부분 속에서 많은 병폐가 나왔던 부분이 뭘까요? 바로 이렇게 힘을 잘못 조절해서 사용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 집단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권력에, 어떤 힘에, 그리고 그 권력의 멤버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에 누리는 그 베네핏, 그리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의 축복인 줄 알았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힘을 파괴해버리는,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힘을 가지고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래서 그 집단이, 그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있구나, 권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들이 수많은 역사 속에 오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3장에서 보면 로마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또 16장으로 넘어와서의 모습을 보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노예와 어떤 가장 밑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이 실패된 부분을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또 실패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많은 일반인들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법을 어기면서 건축이 만들어지고 법을 어기면서 누가 교회 장로였었고 누가 교회 뭐였었고 누가 그 사람을 해결됐어서 모두가 막 할렐루야하고 모두 하나님 했다라고 하는 이 집단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정말 이 사회법, 이 질서,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그 생각들 모습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16장을 한번 넘어 보십시오. 16장에 보면 제가 브루스교 아굴라는 이미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네더는 바울이 복음을 전도한 가운데서 아시아의 첫 열매였었지만 오늘 6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 여자는 원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큼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초대교회 안에서 소문이 날 만큼의 신실함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은 16장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루포와 그 어머니는 누구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구레네 시몬이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바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었던 분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루포, 이것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분명히 그 선상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몰랐겠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얼떨결에 졌지만 그 짤막한 시간 안에 구레네 시몬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대체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마지막에 죽음도 그는 광경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까지 부활의 그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아니었지만 그때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연이 되어서 예수를 알게 됐고 관심을 가지게 됐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예수의 승천을 목격했고 그 가운데 분명히 구레네는 시몬은 복음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루포가 로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D 94년에 그 당시에 로마에서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었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일하게 다른 종교의 모습과 공동체 모습과는 다르게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가장 힘이 없는 모습, 어느 누구도 신분이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힘이 있어서 경제력이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었던 이 로마 교회, 가정에서 모였었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모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노예인 사람, 그리고 각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다르고 각자 그리스도를 만났던 경험들이 너무너무 다른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다민족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편리한 문화 속에서도 다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심심하면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도 어떻게 로마 교회는 분쟁하지 아니하면서 갈 수가 있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 안에 내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너무너무 그들에게 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삶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세워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팩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이라는 그 언약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로 유니와 같은 사람, 아굴라 같은 사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들의 복음의 이야기들이 다시 강물처럼 다른 이들에게 흘려서 그 복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복음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죠. 신분이 다르죠. 얼굴 색깔이, 피부가 다르죠. 이러한 부분 속에서 그들이 섬김의 관계, 신앙의 약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관계, 나와 신앙의 다른 모습 속에서도 충분히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관계, 이것이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끈끈하게 만나면서 관계가 유지되면서 오랜 시간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믿었던 이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섬기는 것과 그들을 세워지는 것과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삶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었기에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설교 노트에도 보면 우리 신앙에 보면 몇 가지 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베드로 형이 있고 바울 형이 있고 누가 형이 있고 도마 형이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만남 위에 바울은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명석한 것이 조금 뒤처지지만 열정이 차고 넘쳐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열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공동체 안에서 또 건강하게 가는 모습이 되겠죠. 또 이런 사람의 유형도 있습니다. 도마형이죠. 자기가 경험해 봐야 되고 자기가 확인해 봐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언더스탠하고 이해됐을 때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형,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형, 이런 도마형도 있죠. 그와 반면에 또 누가형도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죠. 그래서 누가는 좀 디테일합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그것을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그것을 리뷰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누가형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기록을 잘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데오빌라요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을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그가 경험했던, 그가 따르면서 다시 한번 경험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편지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도 있는 것처럼 각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액형이 다른 것처럼 모두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는 같아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고백의 방식이 바울형이 될 수 있고 베드로형이 될 수 있고 도마형이 될 수 있고 누가형이 될 수 있겠죠. 공동체는 이렇게 다양한
신실한 모습 속에서 그것을 형성해 가면서 서로가 만들어져 갑니다. 그래서요, 로마의 법을 준수하고 로마의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봤을 때도 저 노예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변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감, 그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동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지만 주인이 없을 때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주인이 어떤 것을 넉넉하게 내버려 뒀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이것을 또 주셨구나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닌데도 당당하게 손을 대고 가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공동체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기에 주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손대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갔던 그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이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힘이 없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권력에 힘이 없는 게 장점이었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 없는 사람이 로마 교회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힘이 생길 때부터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권력의 중심에 들어왔을 때부터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 지켜도 되고 어느 권력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허락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법이 무너지는 거죠.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저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큐티하면서 참 좋은 말씀을 느껴집니다. 1장, 2장에 1장에 대한 큐티를 하면서 율법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벌을 주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존재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있는 것은 있는 자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용한 것뿐이지 없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약한 자를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 아래 충실히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어기고 그 힘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백지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스토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삶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법이 원하지 아니한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하고 안 하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촛불을 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훔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가치관들, 신앙관들이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우리를 좀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이제는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관계로, 신실하지 못한 관계로 변절돼 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하나님과의 어떠한 딜의 관계, 이익의 관계로 변절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유를 안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이 평생 살았어도 내 삶의 부분 속에서 경제적이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되지 못해서 내가 경제적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로마 교회가 믿고 있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더라. 오래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성취됐을 때, 어떤 성공을 이루었을 때, 어떤 것을 쥐고 누리고 있을 때에 그것이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도,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을 때도, 내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도시교회 안에서 로마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 또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